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 몸의 아픔, 관계의 상실, 변화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부처는 이를 고라 불렀다. 삶 자체가 고통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시작된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고통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물리적 현실이지만 괴로움은 정신적 반응이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첫 걸음이다. 어떤 이는 작은 불편함에도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큰 시련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한다. 같은 상황, 같은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이래서는 안 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이 고통을 괴로움으로 변환시킨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리고 이 저항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불교는 이 저항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적극적인 행위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노인이 있었다. 가족도, 집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는지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고통은 내게 찾아왔지만 괴로움은 내가 초대하지 않았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괴로움의 근원에는 집착이 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 없음에도 영원함에 집착하고 변할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젊음과 건강의 상실, 소유물의 파괴.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한다. 그리고 이 저항이 고통을 넘어 깊은 괴로움을 낳는다. 일체유전,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부처는 그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의 겨자씨를 가져오라 했다. 어머니는 집집마다 다니며 물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 특별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통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우리의 끊임없는 판단이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는 판단이 고통을 증폭시킨다.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고 항상 좋고 나쁨의 잣대로 평가한다. 이런 판단은 저항과 집착을 낳고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한 선사가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그저 그렇구나라고 바라보라. 이것이 판단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저 고통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어떤 태도로 상황을 맞이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은 단지 몸의 상태일 뿐이다.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거나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가르침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고통은 같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화살과 괴로움의 화살을 구분한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부처는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고 가르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괴로움의 화살이다. 이런 질문은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더한다. 대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의심조의 의미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래, 지금 고통이 있구나. 그 다음, 그 고통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라. 나는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반응을 선택하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이러한 선택의 기술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증폭시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다. 불교의 네 가지 고귀한 진리는 이러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이다. 셋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그 길은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불교의 길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건 불공평해. 나는 항상 불운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이야기들은
고통을 괴로움으로 변환시킨다. 반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게 해준다. 간디는 말했다.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다. 고통은 오지만 괴로움은 우리가 초대한다. 삶은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찾아오는 강물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에 저항하는 대신 지혜롭게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음미하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우리의 힘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열쇠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그리하여 필연적인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이라는 선택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기를. 인생에서 고통은 피할 수 없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고 작은 고통과 함께 살아간다. 몸의 아픔, 관계의 상실, 변화의 불확실성, 이 모든 것은 인간 경험의 본질적인 부분이다. 부처는 이를 고라 불렀다. 삶 자체가 고통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시작된다. 그러나 불교의 지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고통 그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경험하고 반응하는가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다. 고통은 물리적 현실이지만 괴로움은 정신적 반응이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해탈의 첫 걸음이다. 어떤 이는 작은 불편함에도 크게 괴로워하고 어떤 이는 큰 시련 속에서도 평정을 유지한다. 같은 상황, 같은 고통이라도 받아들이는 마음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다면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괴로움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저항에서 비롯된다. 이래서는 안 돼.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라는 생각들이 고통을 괴로움으로 변환시킨다.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저항한다. 그리고 이 저항이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든다. 불교는 이 저항을 내려놓는 법을 가르친다. 고통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수동적인 체념이 아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적극적인 행위다. 고통의 실체를 정확히 알아차릴 때 우리는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노인이 있었다. 가족도, 집도, 재산도 모두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는지 물었다. 노인은 대답했다. 고통은 내게 찾아왔지만 괴로움은 내가 초대하지 않았소. 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괴로움의 근원에는 집착이 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 없음에도 영원함에 집착하고 변할 것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젊음과 건강의 상실, 소유물의 파괴. 이 모든 것은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저항한다. 그리고 이 저항이 고통을 넘어 깊은 괴로움을 낳는다. 일체의전,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무상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것이 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온함을 찾을 수 있다.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를 찾아왔다. 그녀는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부처는 그녀에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 겨자씨를 가져오라 했다. 어머니는 집집마다 다니며 물었지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은 없었다. 그녀는 자신만 특별한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죽음은 모든 이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 깨달음을 통해 그녀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고통을 괴로움으로 만드는 또 다른 요소는 우리의 끊임없는 판단이다. 이것은 좋다, 저것은 나쁘다라는 판단이 고통을 증폭시킨다. 우리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지 않고 항상 좋고 나쁨의 잣대로 평가한다. 이런 판단은 저항과 집착을 낳고 결국 괴로움으로 이어진다. 한 선사가 말했다. 어떤 상황이든 그저 그렇구나라고 바라보라. 이것이 판단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세다. 고통스러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저 고통이 있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렇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는 판단에서 자유로워지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 인생의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있다. 어떤 태도로 상황을 맞이할지, 어떤 관점에서 바라볼지, 어떻게 반응할지,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질병이 찾아와도 그것은 단지 몸의 상태일 뿐이다.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거나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심지어 가르침의 기회로 볼 수도 있다. 고통은 같더라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경험은 완전히 달라진다. 불교에서는 고통의 화살과 괴로움의 화살을 구분한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다. 두 번째 화살은 그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부처는 현명한 사람은 첫 번째 화살만 맞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두 번째 화살을 쏘아 자신을 더 아프게 한다고 가르쳤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 질문은 괴로움의 화살이다. 이런 질문은 고통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고 불필요한 괴로움을 더한다. 대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을 때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의심조의 의미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우리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고통을 대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고통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라. 그래, 지금 고통이 있구나.
그 다음 그 고통에 대한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라. 나는 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반응을 선택하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비가 내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지 말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고통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마음 챙김은 이러한 선택의 기술이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판단 없이 알아차릴 때 우리는 자동적인 반응의 패턴에서 벗어나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증폭시키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대신 단순히 있는 그대로를 경험할 수 있다. 불교의 4가지 고귀한 진리는 이러한 이해를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삶에는 고통이 있다. 둘째, 고통의 원인은 집착과 가래이다. 셋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넷째, 그 길은 바른 이해와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 이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불교의 길이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건 불공평해. 나는 항상 불운해.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해. 이런 이야기들은 고통을 괴로움으로 변환시킨다. 반면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내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라는 이야기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와 지혜를 찾게 해준다. 간디는 말했다.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열등감을 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에게 괴로움을 줄 수 없다. 고통은 오지만 괴로움은 우리가 초대한다. 삶은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 찾아오는 강물과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흐름에 저항하는 대신 지혜롭게 헤엄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쁨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음미하되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고통은 필연적이지만 괴로움은 선택이다라는 가르침은 우리에게 자유와 책임을 부여한다.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의 자유가 바로 우리의 힘이며 괴로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열쇠다.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이 지혜가 당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그리하여 필연적인 고통 속에서도 괴로움이라는 선택을 내려놓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기를.